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기도 하고 보아놓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되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숨은 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설교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빛을 만드셨고 또 궁창과 바다와 땅을 만드셨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새와 물고기들, 땅의 짐승들, 식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들을 누릴 인간들을 생각하니 참 기뻤던 겁니다. 이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듯. 게다가 아담 혼자의 것이 안 돼 보여서 그의 배필까지 허락하심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샬롬,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다스리고 누리게 된 그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이런 선물들 때문에 정작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해서 단 한 개의 명령만 주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늘 동산 중앙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기억을 하게 하렸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에 넘어갔고 그만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에게만 열려 있어야 될 눈이 죄악을 향해서도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누리라고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선택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별나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그들이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숨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께 늘 달려가 안겼던 이들이 이제는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스스로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는 동산 나무 사이에 자신들을 숨긴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찬수제 기쁨이를 길렀을 때 늘 느꼈던 거지만 지금 조의를 기르면서 느끼는 건데, 잘못을 하고 야단을 맞잖아요. 가까이 못 옵니다. 완전한 용서를 확인한 뒤에 와요. 어떨 때는 야단 치려고, 어떨 때는 때리려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많이 때리지도 않지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안 옵니다. 괜찮다고, 다음부터 그러지만 하고 이렇게 확인을 눈치를 보면서 안아주면 그제서야 마음을 놓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부모를 피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죄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이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죄로 인해 숨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못난 놈들 같으니라고, 이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 숨잖아요. 이런 못난 놈들 같으니라고, 단 하나 준 명령을 어기고 그 죄악 때문에 두려워 숨어버리다니 혀를 끌면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한심한 인간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해도 할 말은 없었을 텐데 숨었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나 하나님 떠나가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외면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본문에는 바이크라라고 해서 he called, 그가 부르셨다 앞에 벗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인간들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숨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다. 죄를 짓고 하나님마저 피해버린, 그 숨어버린 인간들을 누가 찾았습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얼굴을 피해 숨어버린 우리들을 예수님이 친히 먼저 주도권을 쥐고 찾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이거 묻습니까? 아니, 꽁꽁 숨어버렸어요. 도무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어디 있니? 찾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분명히 아셨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달려와 내 품에 안겨야 할 너희들이 왜 나를 피해 지금 숨어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내 품이 아니더냐, 내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서로 벌거벗은 모습이 이제 수치스럽게 비춰지고 또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이들에게 이제 에덴 동산은요, 축복이 아니라 흑암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어진 동물, 하늘, 땅, 이 자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복이 되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단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렸으니 모든 건 끝난 겁니다. 차마 하나님과 눈도 마주칠 수 없어 이 숨어버린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주시고 그 어둡던 에덴 동산에 다시 한번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뭔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가 있죠.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말 실수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없죠? 저도 그렇게 실수를 할 때 목회하면서도 실수를 할 때가 있었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뭔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 특별히 친구들 사이에서 치명적인 말 실수를 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다든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걔가 그랬을 거야, 그런 말들 잘하잖아요. 걔가 그랬었을 거야,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을 그 친구가 알았다고 합시다. 본래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왔기에 이미 충분히 나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말 한마디로 그 친구는 벌써 상처를 받을 대로 다 받았습니다. 나를 직접 대면에 만난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친구한테 얘기했던 것을 그 친구가 듣고는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런 교회 모임에 와도요, 그 친구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눈을 마주친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변의 친구들도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괜히 느낌도 그렇고 내게 와서 누구도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친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내가 실수한 사실을 그 친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네줍니다. 아무것도 모른 척 잘 지내? 라든지, 혹은 자식 왜 그랬어? 너랑 나랑 그런 사이야? 다음부터 한 번 더 그러면 죽어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주면서 이렇게 말을 건네주는 것. 그 친구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자기에 대해 함부로 얘기했다는 것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어요. 마음고생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는 것은
이미 관계를 회복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에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진과 원영아 하면서 이름을 부르시며 매 순간 찾아오십니다. 네가 있어야 할 것은 거기가 아니라 내 품이지 않니? 이리로 오너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불신자들이 예수님 품에 안길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오늘 재용 형제도 이곳에 나와서 오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먼저 말을 건네주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빛으로 첫날 창조했던 그 생명의 빛, 그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한 죄인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부르심에 응한 죄인된 우리들을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야말로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생명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우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해 또 사건들을 통해 자꾸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데 우리는 들어야 할 정작 이 말씀들은 듣지 못하고 또 듣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듣지 못하고 늘 간사한 뱀의 유혹처럼 다가오는 이 세상 소리에 마음을 너무나 많이 빼앗깁니다. 세상 소리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크게 들립니다. 너무나 멋있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저지를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즐길 때 즐겨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적절한 성적인 쾌락, 이게 왜 나쁜데?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너희만 안 하고 있는데? 또 외모는 그게 뭐냐고? 몸집은 그게 뭐냐고? 몸매도 만들고 얼굴도 개조를 해야 살아남지 않겠니?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가 진리이냐? 그저 성공을 위해, 그저 1등을 위해, 그저 쾌락을 위해, 그저 거치장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 말씀이 아닌 그 세상 소리들을 그냥 쫓아갑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내일도 또 모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왜 아직도 내 앞으로 나오지 못하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서부터 이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냥 부르심에도 응답도 않고 외면하고 끝까지 그 죄악된 길로 간다면 소망은 없었겠지만 다행히 아담은 그게 변명이든 뭐였든 간에 아무튼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재용 형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재용 형제가 이런 부르심을 무시했다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할 때 아직 못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 자리에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썩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다 여겨진 이전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완전히 새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이든 타이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니?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요. 죄를 짓게 되면 몇 번 회개하다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뭐 헌신과 봉사 다 떠나고요. 주일만 지키거나 주일로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주권을 받고 심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 형제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출발점이, 그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